오늘 이 시간 저는 완전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완전 시리즈 13번 가운데 세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지난번 복습을 잠시 하겠습니다. 완전에 걸려 넘어진 부자 법관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풀이하겠습니다. 주님은 영생을 그렇게 갈망한 부자 청년을 영생 얻을 수 있는 완전한 품성을 주고 싶어서 그의 이기심의 환부를 덜 주어서 이기심마저 깨끗이 고쳐서 성품의 완전에 이르게 하는 사랑의 기회를 주었는데 부자 법관은 슬프게도 그 완전의 진리에 걸려 넘어져서 자빠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산상수훈에 나타난 아름다운 완전 진리를 공부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와 침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거룩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비한 것처럼 자비할 것입니다. 이 완전히 산상수훈의 영생의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오늘 시간상 히브리 10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완전에 이르게 하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완전에 이르게 하시겠답니다. 주님께서 완전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사역. 쉬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100% 응답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에 되어지면 요엘서를 제가 다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요엘서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본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이 자리합니다. 나 예수님 닮을래. 예수님 닮고 싶어.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이제 진리를 경험하고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는 한 가지 목적이 생기면서 율법의 원칙에 완전함이 그 삶 속에 구현되어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을 삼으면서 그 외의 것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사사기 7장 4절의 말씀.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해버리고 세속의 강화에 물들기를 단호하게 거절해버리고 온 마음으로 율법의 완전한 원칙이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실현될 때까지 전심을 다하는 그 노력을 쉬지 않는다 뜻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안에 자신을 숨기고 예수 안에 자신을 숨기고 율법과 조화시키는 그분의 거룩한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 은혜를 늘 붙잡아서 점점 예수를 닮고 싶어서 노력할 때 그들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한바탕 전쟁이 반드시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런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사탄이 이놈 내 손에서 벗어나고 있네. 내 부활을 잃어버리고 있네.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걸어오는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사단이 직접 사용한 강화식경 히브리 12장 1절처럼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의 속성들을 계속 사단의 충동질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싸움을 걸어올 텐데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인간 대리자는 그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이 뭔가? 뭘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인가? 예수께서 제시하신 완전,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의 삶 속에서 눈물과 통곡과 기도로 붙들어 두었던, 견지했던, 만들어 놓았던 그 완전,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육체 안에서 눈물과 기도와 통곡으로 아버지께 매어 달림으로 우리처럼 똑같은 동일한 연약함 가운데서 견지했던, 붙들었던, 굳게 붙들었던 그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그 표준.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육체 안에 이루어진 그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그 표준에 도달하는 사람만 하늘에 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단은 그렇게 안 돼. 불가능해. 나는 이상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를 닮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율법의 의의가 내 삶 속에서 완전히 구현될 때까지 싸울 터인데 사단이 이 싸움을 방해하기 위해 내 부하가 잃어버리겠다, 놔두면 안 되겠다 라고 가전관계를 통해서 싸움을 걸어올 텐데 용기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해줄 능력이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 22장 11, 12절. 이 권세가 뭔가? 예수님처럼 사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가리켜서 이 권세가 뭔가? 계명을 지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여러분 비겁하게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 성소로 이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면서 가지고 들어가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이 역사 속에서 1차로 한번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다락방이었습니다. 이제 늦은 비의 성취로 이 17장의 기도가 완전한 성취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 성소 봉사하시는 그분의 목적, 그분의 사역, 하시는 일이 17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도는 모든 자아가 비워지고 이기심이 비워지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 온유와 겸손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봉사가 이 기도에 담겨 있다. 어려운 말씀인데요. 주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가 담겨 있다. 여러분, 중보를 왜 하십니까? 왜 중보하십니까? 회개한 영혼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회복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미리 말하면 중보가 언제 끝나는가? 중보할 일이 없으면 끝나죠. 무슨 말이에요? 지성소로 따라온 사람들 삶 속에 율법이 지켜져 버리니까 중보할 일이 없죠. 반대로 지성소에 따라오지 않고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중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들어오라. 중보의 목적은 회개한 영혼을 율법을 지키는 위치에 끌어올려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중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중보의 목적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노라 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입니다. 중보의 목적은 우리 속에 하나님 율법의 신성성과 거룩함을 깊이 자각하고 단 하나의 죄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목숨처럼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중보가 있습니다. 중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례를 치르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보의 목적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중보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죄가 영원히 지워질 때, 도말될 때
중보는 끝이 날 것입니다. 188년 기별을 통해서 중보의 목적을 좀 상기해 보겠습니다. 참 성소와 제사 직분과 거기서 봉사하시는 주님의 큰 의도와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거하시는 것이 성소 봉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의도와 목적은 곧 온전함, 경배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영적인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성소 봉사의 목적입니다. 히브리 10장을 기회 되면 다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완전케 할 수 없지만 율법을 통하여 예수께 달려가는 사람들 앞에 좋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요? 쉽게 말합니다. 율법과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친구로. 맞습니까? 네. 이 성경 구절에서는 예수께서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들어간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가 있고 온전케 한다는 것이 성소 봉사의 큰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한 구절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참 믿음과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참과 거짓을 식별할 줄 알게 되어지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5장을 공부해 보시면 예수 안에 자신을 숨기고 완전에 대한 소망으로 정진하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교인들이 광신주의라고 공격한대요. 극단이라고 공격한대요. 자, 이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합니다. 제자들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받아서 이제 주를 믿게 된, 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중요한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제자들을 하나가 된 그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사실을 그들을 보니까 믿어지더라 라고 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낸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왜요?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셨습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면 불의합니다. 여러분 속에 아버지와 예수가 계시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믿는 예수님 구원자 확실하네? 너희를 보니까 다니엘서 3장에 4장에 예언하시는 말씀 보시면 새 친구의 믿음을 느부갓네살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가? 비결 간단합니다. 아버지, 내가 30년간 인간의 육체로 인간으로 사시면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품성을 내가 만들었는데 이 품성을 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내가 줍니다. 나누어 줍니다. 30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이룬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임을 내가 압니다. 예수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완전한 품성은 주님의 인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의였습니다. 이 의를 이제 내가 아버지, 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내가 같은 품성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내 품성을 나눠받은 그들도 나와 아버지처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시면 하나가 될 텐데,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너지미 성령의 모습이에요. 스가랴 8장 24절인가 14절인가요? 너지미를 받고 우리가 외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고 운대요. 나 너희 가는 곳에 가고 싶어. 왜요? 하나님 함께 계시네. 뭘 통해서요? 하나가 된 온전함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사 창세 전에 내가 가진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해 주십시오. 대관식 때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고 저희도 이제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구나 라고 이제 압니다. 왜 아는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품성을 저에게 다 알려 해 주었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희 안에 있게 하고 나도 저희 안에 있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4절을 주석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꼭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분처럼 변화가 될 것입니다. 좀 더 깊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완전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아버지여, 내가 내 품성을 나누어 줍니다. 영광은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하늘의 배틀, 중요한 단어요. 타락한 4,000년간 지적,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죄된 육신의 본성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처럼 똑같은 믿음의 행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은혜로 흠도 점도 없는 혼인 예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예복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이 영광을 내가 저에게 나누어 주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었네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에 계실 때 이 의의 옷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메어 달림으로 육체가 엄청 괴롭게 하지만 끝까지 육체의 굴복을 거절하고 순종을 배워서 한 번도 육체에게 패배하지 않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고난을 순종을 통해 배워서 한 번도 육체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품성을 내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매 순간 기도를 아버지께 메어 달리고 매 순간 자아를 숨기고 성령께 전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순종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보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인데 이 고난에 동참하려고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고난당했습니까? 죄를 범치 않고 입에 괴사도 없고 욕을 엄청 받지만 욕에 반응하지 않고 아무리 고난받아도 복수심도 없고 이 고난은 자아와 치열한 투쟁이 수반되어집니다. 맞죠, 여러분? 자존심이, 자아가, 욕심이, 기득권이 가만 안 두고 그래요. 그죠? 실물교훈에 예복을 입지 않음을 보시면 예수를 오래 믿어도 왜 오래 참지 못하는가?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런 말이죠. 자아가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최상권의 합법적 땅에 살면서 전후 좌우를 다 돌아봐도 죄의 한복판에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에 살면서 예수께서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절대 마귀한테 물들지 않았는데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이 고난의 동참자로 부르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고난의 동참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법을 따라 고난에 동참하면
죄에 대해 죽게 만들어주고 의에 대해서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채찍 맞으셨다. 왜? 너희를 낫게 해주려고. 쉽게 예를 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속에 딱 믿음으로 심기된 사람들은 옆에서 아무리 자존심을 건드려도 반항하지 않게 만들어주려고 그분이 대신 맞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매형물로 욕할지라도 관심이 없네. 모세처럼 40년간 그렇게 봉사하는데 맨날 말 안 듣잖아요. 그래도 온유했더라. 이렇게 만들어주려고요. 참고로 사단이 모세를 집중 공략해서 지치고 피곤한 순간, 너무 완악한 백성들을 바라보다가 너무 지치고 힘든 순간 잠시 예수를 놓치자 모세가 성질이 나왔대요. 그때 사단이 하나님 내 말 맞죠? 누가 계명 지키나요? 택도 없죠? 사단이 진짜 사탄막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완전의 전쟁을 믿음으로 경주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 의무를 지고 있던 조건들, 타락한 인류를 대신해서 아버지와 맺은 몫을 다 이뤘습니다 라는 말이 의미가 뭔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단 말이 의미가 뭔가? 예수께서 지상생애에서 사람들이 따라야 할 의로운 품성을 모본으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우리의 구속주께서 신성의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품성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3절에 아버지가 다 이루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요. 입혀 주시려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예수의 품성을 입을 수 있는가?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자,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자. 무슨 말인가? 자아가 정복되어지고 애정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와 연합하게 되어진다. 이런 침례가 필요합니까? 물의 첨벙 침례가 아니고요, 우리 자아가 정복되어지고 애정과 정욕이 못 박히게 되어지면, 그리하면 영원히 예수와 연합하게 되어질 때 이 의가 입혀진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저들이 회개하고 저의 죄들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저희 죄를 사하실 것이며 모든 불의에서 저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의 더러운 두루마기를 벗기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실 것이며 저희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크신 심판 아래 설 수 있는 성품을 개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 4절의 말씀, 흰 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만 합당하다 라고 하신다. 이들이 재림의 그때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 역사하여지면, 입혀주실 의가 우리에게 계속 입혀지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어지고 그의 전 존재를 예수께서 딱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완전에 도달하게 하는가?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흠없는 의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의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왜요? 그것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시려고 예수께서 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늘에 승천시키려고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근데 관심이 없잖아. 그지? 흥미가 없지. 그러면 죽어요. 영원히 죽을래요? 이 의를 옷 입어야 돼요. 의를. 응? 그러려고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은 빈자리에 예수께서 계속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무슨 숨? 자신의 품성을 계속 넣어줍니다. 이게 이른비 성령이요. 그러면 그들은 점점 품성이 변화되어서 훌륭한 건물로 딱 완성되어집니다. 따라하세요.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되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단아 보았지? 의롭지? 맞아요. 나도 의롭지? 맞네요. 할 말 없네요. 이 말 뜻이. 이해됐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마음속에 거한다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것이다. 아멘. 승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과 일치한다. 이 완전히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중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엘서는 제가 연구를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죠?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제가 읽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